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일꾼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요 의무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은사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어떤 때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은사와 은혜가 비슷하지만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다르게 역사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예외 없이 주어진 것이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동일한 은혜죠. 구원의 은혜. 누구는 구원을 이렇게 받고 누구는 구원을 저렇게 받습니까?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헬라어로요. 그 다음에 은사는 카리스마가 붙습니다. 복수가 붙습니다. 이 은사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각각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이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재능, 어떤 사람에겐 저런 재능,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걸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하는 것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까지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은사와 은혜를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을 통하여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은사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4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공동묘지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 죽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죄는 꼭 우리에게 고난을 짊어지게 합니다. 이 죄를 청산하면 고난도 사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죄를 진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욕심 부리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럼 욕심을 버리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것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고 사탄의 장난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고난이 있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나는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항상 정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그 말이죠. 어떤 고난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복 받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하는 이 복이 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복을 받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다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예수 믿으면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구나. 자기 주관적으로 이 복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복이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는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은 복이다. 그럼 우리는 나 그런 복 안 받아 그러고 싶죠. 근데 고난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요. 고난이 우리를 승화시킵니다.
고난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고요.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배제하면 우리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쟤는 성숙해. 왜 성숙해지는지 아닙니까? 고난을 경험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온실 아래에 있는 화초는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시듭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자라는 잡초는요, 어디에다 심어도요, 잘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체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기엔 축복의 방편이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감히 우리가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그 육체로 고난을 받았답니다. 육체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인 고난, 물론 육체의 고난과 함께 정신적인 고난도 같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한 건 정신적인 것만 당하신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에게요. 그리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어떤 같은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처럼 너희도 각오하고 있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갑옷은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적으로부터 화살이나 어떤 칼이나 창을 막기 위해서 입는 투구입니다.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복장이죠. 전선에 나가는 복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이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갑자기 나갔다가는 고난 때문에 실족합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요, 평탄하게 산 사람들이 간혹가다 절망 가운데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편안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우리보다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자기 목숨을 끊지? 우리가 의아해하지만요, 사실은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견디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랍니다.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처럼 너희도 갑옷을 입는 것처럼 각오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또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목사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오하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를 죄를 그쳤다. 그러면 육체를 고난당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요,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아야지. 또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는 쓰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빛을 찾게 돼요. 그리고 옳은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정도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죄와 우리를 구별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사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그 후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그리고 깨달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정결해진 거죠.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정욕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가면 뭐가 되죠?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지금 60년을 살아왔다면 앞으로 물론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100세를 다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를 80을 산다. 그렇게 하면 남은 때가 20년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50세다. 그럼 남은 때가 30년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말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생애, 죽기 전까지 살아갈 인생을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거듭남.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말하죠. 전환점.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어떻게 오냐면요. 어떤 충격이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큰 사건의 변화로 우리가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갑자기 있다가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내일 변합니까? 사람은 결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계기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몸에 어떤 병을 얻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내 잘못된 행위로 큰 고통을 당했거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내가 생각지도 않는 큰 어려움이 왔다든가 이런 어떤 큰 변화, 자극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갖게 됩니다. 나 이제는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절대 그런 죄 짓지 말아야지. 앞으로 내가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난 앞으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어떤 큰 각오와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럼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고난이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욕망대로 살 겁니다.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럼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돌이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은총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요. 물론 기력도 없고 또 감히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나이 들었다는 말하기가 죄송스럽지만 자녀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그랬잖아. 과거에 아버지도 그랬잖아. 과거에 엄마도 그랬잖아. 그런 얘기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는 그러면 자기도 인생을 살아보지. 근데 가만히 인생을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여보, 우리가 이제 용서받으면서 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받으면서 합시다.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잘못 산 게 너무나 많구나. 이제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나도 그때 인생 어리석어서 그랬어. 그 용서받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이제 돌이키고 싶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입니다. 2번 살아서 경험 얻은 사람, 3번 살아서 경험 얻은 사람 없습니다. 10번 살아보니까 9번 사니까 10번 살아보니까 그게 낫더라. 통계 자료가 나오면 좋을 텐데 인생은 예외 없이 다 한 번 살아요. 다 실수투성이고 다 그때는 어리석었고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지나고 오니까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70기로 다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이제는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왜 이야기하고 싶냐?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내가 실수한 거 실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요.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부족고 내 연약함으로 당하는 고난도요. 심지어는 내가 미혹을 당해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게 나를 깨달음을 준다면요. 그게 결국은 유익이 됩니다. 왜요? 내가 새롭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면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다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삶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무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도 족하도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그것을 답습하지 마 그 말이죠. 그 과거가 어떤 과거였는데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답습하며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사고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TV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 해를 주는 게 더 많은 이유가요. TV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TV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도구입니다. TV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선전물을 많이 보게 하고 또 TV 채널을 고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를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야, 그렇게 한대. 야, 우리가 지금 어리석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여기 투기해야 되지 않아? 투자해야 되지 않아?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나 더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행복이 뭐야? 야, 우리도 뭐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못 사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계속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보면서 듣게 되고 보면서 그것이 정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멀어져요.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세상하고 전 값싼 거야. 세상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세상에 되어지는 말씀이 다 이원화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의식이 세상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화되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그거 얘기 많이 하니까 붕대는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찡그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가뜩이나 고난되는 삶을 사는데 또 교회 가니까 또 고난을 얘기하네. 또 십자가 얘기하네. 또 구원의 은혜 이 세상은 이러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위로받으려 갔다가 위로가 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구별. 그 구별이 있다는 건 너의 인생과 세상에 목적이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는 달라 그 말이죠. 다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우리 빛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떻게 너나 잘 믿어 그러잖아요. 왜 그런 꼴이 됐습니까? 누구 잘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도 그런 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랍니다. 이방인의 삶이 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데요? 음란하게 산답니다. 여러분, 음란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은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낮 백주에요, 음란이 판을 칩니다. 오늘날 퀴어 축제라고 하죠. 광화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한다니까 그 과거의 정부에서는 그 장소를 내줬어요. 얼마나 음란한 행동들을 거기서 많이 했는지요. 차마 보질 못한 겁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다른 데가 영등포 가서 하고 이제 종로로 옮기고 하면서 축제를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십니까? 매년 열립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 흘려 죽어갑니다. 나라는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는 이 텔아비브에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요?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몇몇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성명을 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나라 망하는 법입니다. 세계에도 이런 법을 가진 나라들이 후회해요.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을 벌리고 있고요. 근데 사회단체들이,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사회단체들이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몰라. 차별법, 이거 안 된다. 이 법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음란이라는 걸요, 입에도 내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음란이 문화가 돼버린 시대에 살아요. 어디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당시 헬라 문화였습니다. 이 헬라 문화도요, 음란한 문화인데요. 오늘날 이 로마 시대, 그 당시의 로마 시대죠. 이 로마 시대의 문화들을 이렇게 발굴하다 보면요, 그림들을 보는데 이 그림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게 모두 음란을 표현하는 그림들이에요. 로마 시대. 예를 들어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독수리 세간을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근데 이게 수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다 부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음란한 그림들을 그 로마 시대에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다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음란한 그림이 가정에 있었지만요, 그들의 사고는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헬라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욕, 내 욕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한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그 옛날 시대의 얘기에 고리타분한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시대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 사고대로 말씀을 정죄해서 받아들이죠. 이거는 받을 만한 건 맞고 내가 거부되는 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상징적인 의미야. 이건 뜻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뜻 보세요. 음란과 정욕. 인간의 욕정에 끌려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와 함께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란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음주 문화가 가장 발전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에서도 여자 알코올 중독자가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윗세대에서 술을 먹고 휘청휘청 하는 것만, 알코올 중독으로 생각하죠. 알코올 중독에 키트가 있어요. 내가 돈으로 사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10가지 항이 있는데요. 내가 돈 주고 술을 산다. 내가 혼자 술을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술을 먹는다. 이런 어떤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2개 내지 3개가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동그라미 쳐봤어요. 내가 돈 주고 산다. 나 돈 주고 사지. 혼자 먹는다. 혼자 먹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조항이 있을 때, 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지. 동그라미 쳐서 무식고. 보니까 조항이 딱 보니까 3개 이상 동그라미 쳐 알코올 중독입니다. 근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건 모르는 거죠. 왜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게 모두 연관이, 음란, 정욕, 술 취함 다 모두 연결된 겁니다. 내 이성, 내 사고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마약의 나라, 그래서 코카인 때문에, 코카인이 아니라 센타밀 때문에 LA 거리에,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거리에 사람들이, 중독자들이 막 다니고 그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못 살 나라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요, 마약이라는 건 극과 극입니다. 너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부가 있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마약을 하죠. 너무 없거나 죽음의 직전에 가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니까 먹고 살 것도 힘든 겁니다.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내가 병원도 못 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극과 극인 상황이 결국 나는 마약에 소론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요, 마약은 흥행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라는 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로 보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술을 마켓에서요, 애가 보이는 데서 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 술을 먹으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투명 봉지에 술을 담아가면 그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보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서 술을 못 마고요. 그 다음에 차에서도 술을 못,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사는 것부터 마시는 장소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술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술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술 먹은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미국 이런 사회는. 잘. 근데 우리는 그래. 밤거리 나가보면요. 대로에 다 포장마차. 대로에 하고 가족들이 애들은 옆에서 휴대폰 보고 있고 엄마 아빠는 맥주 놓고 소주 놓고 술 마시는 것만 바보예요. 분위기, 가족의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술이 취합니다. 술 중독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탕입니다.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이거 한 가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말은 못하는데 이게 모두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도 인본 중심, 인간 중심. 과거 정부의 모토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인간입니다. 휴먼입니다. 휴먼.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이 좋으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내게도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휴먼이라는 말을 참 인간적인 것. 여러분 인간은 본성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모여나면요. 결국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둘이 결국은 붙들고 싸웁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됩니다. 둘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헬라 문화가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을 어떻게 만들었죠? 다 인간 조각상, 나체 인간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의 사고입니다. 오늘날 이제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상은 만들지 않지만요. 인간이 내가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아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뭐도 나는 잘 되면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지나간 때를 족하다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은 극한 방탕이랍니다. 방탕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극한 방탕은요. 치닫는답니다. 다름질하는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술도 처음에는요. 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는 거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손대면 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뇌가 그렇게 조종이 되어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게 자극을 좋아하는데요. 자극을 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자극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웬만한 자극은 자극으로 오잖아요. 왜 인간이 그렇게 될까요? 뇌가 그렇게 발전이 된답니다. 자극에 무뎌지는 것이죠. 덤덤 그 큰 자극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천변에 흙길이 생겼어요. 흙길. 처음에는 이제 한 2달, 3달 전에요.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좀 합시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흙길을 걷는데 처음을 걷다 보니까 발이 아파서 못 걷어요. 너무 따끔따끔 거렸어요. 돌이 이렇게 발바닥에 부딪히니까 이걸 어떻게 걸어 다녀? 근데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걸었어요. 하루 그 다음 날 또 걸었어요. 한 이틀 걸으니까요. 발의 자극이 이제 즐겁더라고요. 이제는 한 2달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거기서 뛰어도 자극이 별로 없어요. 아, 이런 거구나. 자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 이 자극이 지금은 뛰어도 그 자극이 처음의 자극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뇌에서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그 자극은 어떻겠어요? 점점 무뎌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극한 방탕이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야 너희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너희 뭐 즐거운 거 있어? 너희 누가 알아줘?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야 이렇게도 즐거움이 없는데 넌 즐거움도 없이 살아? 넌 왜 그렇게 살아?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 야 거기 행복도 없는데 야 교회 가면 뭐 거기서 밥을 주니 떡을 주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누구죠?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심판주로 오신답니다.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모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죠. 그 심판하는데 그때 본성대로 살던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나 죄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모두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건 뭡니까? 심판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백하리라 그 말이죠. 6절에 이를 위하여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9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을 구원한다.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죽은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 자식들이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었잖아요.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도 남에게 돈을 들려서 면죄부를 사고 그렇게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하된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또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요 죽은 자입니다. 왜요? 심판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형수가 그 사람 살았다고 말할까요? 죽었다고 말하세요? 이미 그는 시간 문제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집행만은 안 한 것이죠. 그거랑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라 하십니다.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게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 사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 죽죠. 이게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판결이 달라져요. 우리는 예외 없이 믿던 사람이나 안 믿던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육체로는 다 심판받습니다. 어떤 심판이죠?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그거는 다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우리 모두는 죽게 되고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영인이라는 건 영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이 전부라고 세상에 살죠. 그러니까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도 그들은요. 너가 뭐라고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왜 전부가 아닙니까?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온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무엇에 대한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너 정신 차리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늘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런 게 기도에서 내가 뜻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그러죠. 복권 사놓고 기도해. 기도하면 될지 몰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비춰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대화죠. 8절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레아가 아닙니다. 아카페라 그 말이죠. 절대적인 사랑인데 왜 사랑해야 되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용서받는다 아니라 나도 용서받은 자처럼 나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용서를. 부모가 아버지가 부족했어. 아버지가 너희들을 상처 입혔으면 미안하다. 엄마가 그랬다는 거 용서해줘. 너희들도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러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미숙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당시에는요, 복음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에 갈 때는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먹는 거, 자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 지역에 가면 누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머무세요. 내가 편지할게요.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소개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또 잠도 제공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또 여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접한다는 게 어떤 면으로는 자의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것은요, 권유로 또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때도 있지만 내가 또 부담 가지고 대접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대접일지라도 부담 가지고 대접하면 끝에 가서 내가 괜히 그런 대접을 해갖고 나만 손해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접한 게 다 헛수가 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해라 그 말이죠. 자, 그 밑에 그 얘기가 있는데요. 대접을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요, 종과 다릅니다. 청지기는요,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가 이 종이 중에 똑똑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러면 너 이거 창고 다 맡아. 그리고 월말에 보고해. 이게 종은 하나 일을 시키잖아요. 청지기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 삼은 거지 우리 종 삼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청지기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거 은사죠. 내게 베풀어준 나를 믿어준 것 은혜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말하는 은사, 목사죠. 과거에는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언자들 다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의식하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을 하려면 이런 목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성도들과 성도들이 대화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듯이 하나님이 하듯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해라 그 말이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말을 하면요, 그 자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말하는 은사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은사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를 하던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안에서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버겁게 하고 나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요,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근데 고난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내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됩니다.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을 받는 대로 하나님 의식하고 하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받는 이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에 짓눌려 있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쁜 뜻을 헤아리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